이 시간에 또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뒤 옆에 분들하고 다시 또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상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로서의 기적의 삶들이 우리에게 또한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7,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 내용 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60%의 그런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런 대답을 해요. 선한 일을 해야지요. 그런 대답이에요. 근데 정답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70%의 사람들은 정당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정말로 당신에게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심각하게 물어져야 되고 답변되어야 되는 그러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그건 뭘까? 과연 60% 그리고 70%의 청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의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무엇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 또 좀 추상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의 신앙적 형태들을 추구하죠. 어떤 이는 새벽 예배를, 어떤 이들은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또 어떤 이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죠. 왜?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공로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큰 믿음이야, 난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특징, 그러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말씀을 전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리고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그냥 저 예배 시간 되면 엄청난 거예요. 놀라죠. 뭔가 우리는 아주 정적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틀 속에 들어오면 아주 동적인 존재로 바뀌어지죠. 아주 열정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신앙을 보면 뭔가 그들은 액션이 아주 동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고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에 걸쳐서 아멘을 고백하지만 분명히 그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아멘 속에 정말 아멘 할 때마다 진정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명확성을 가지고 아멘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하는 아멘에는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때에 아멘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결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두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쓰는데, 그런데 영어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단어가 갈라져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belief라고 하는 단어로 갈라집니다. 신념. 또 하나는 trust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나눠져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면서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신념 그러면 무슨 그런 풀이가 되어져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얘기할 때도, 믿는다고 할 때도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우리가 내가 착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은 분명히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뭔가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의 분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정말 내가 머리로 그릴 수 있는 지식의 수준,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념이에요. 그게 아주 이성적일 수밖에 없죠.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죠. 근데 이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에 내가 알고 믿어져서 그래서 동의해서 그래서 나 그건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대학생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정말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서의 그래 난 그래서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은 차이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때 아는 것하고 대학생 때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그 어느 겉모습을 봤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신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의 인물들로 보면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그 지점까지 이 제자들은 지금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 믿음은 신념적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저분 정도면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따라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분을 따라서는 내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겠다. 때때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때때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저분을 따를 때에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저분이 뭔가 나에게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면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 도망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그는 대표적인 존재죠. 베드로 몇 번이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고백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칭찬하죠. 그러나 내게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그분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볼 때에 저분 정도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이 아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죠. 버림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포기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한 자기 집도 떠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다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전적인 포기를 얘기해요. 전적인 포기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뭔가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달라지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그 신앙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우주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라. 그 관점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적, 구원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신뢰의 뜻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 그 신념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방황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신뢰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어떤 삶이 되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그저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하고 감당하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거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신념과 신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이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러나서 고기를 구워놓고서 그러고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요. 이 질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 질문보다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는 거죠. 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정말 너 죄를 대속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도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하여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바라볼 때에 나의 믿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믿음이었던 것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의 답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달라졌어요.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이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창세기서 12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라고 하면,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떠났던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다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와지는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인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의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을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는 그러한 발견인 거예요.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떠났더니, 그리고 또한 정말로 자녀를,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쳤더니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분이 좋은 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고 큰 그런 금융 그러면 뭐 한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뭐 그렇게 꼽죠. 국민은행을 예로 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 그것은 그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뢰예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그러면 그 은행에서 또 약속한 대로 이유를 쳐서, 그래서 내가 찾을 때에 정확하게 준다고 하는 신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뭐 많은 돈이든 적게 맡기는 돈이든 어쨌든 간에 맡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이것은 전혀 따지질 않아요. 문제가 거기에 비중이 있질 않아요. 그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은행을 이용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은행을 신뢰했을 때에 이 은행에서 나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이 그 은행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팩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또 어떤 공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그 딱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은행에 돈을 맡기러 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맡겨진 대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를 맡긴 사람, 둘을 맡긴 사람, 다섯을 맡긴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다섯을 맡긴 사람이 하나의 분량만큼을 한다고 하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를 맡겼는데 하나를 충실하게 행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 이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시점인 거예요. 지금 낳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의 집에서 그래도 충실하게 일하는 저놈 정도면 내가 우리 자신 내가 갖는 재산을 다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엘리에셀 그를 자기 상속자로 정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야 걔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돼. 그러고 데리고 나와서 저 무뼈를 보고 그리고 또 저기서 나중에 또 모래알 얘기하고 어쨌든 별을 보면서 저 별만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황당하게 이룰 데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는지 이게 명확해져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이유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예를 들었어요. 큰 회사의 회장, 돈 많겠죠. 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회장을 찾아가 가지고선 나한테 100만 원만 주시오. 100만 원 주십시오. 내가 이 100만 원 가지고 뭣도 하고 할 테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일 할 테니까 나에게 100만 원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회장의 태도가 어떨까? 회장은 그럴 거예요. 어디서 또 미친놈 하나 왔네. 근데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에 회장이 저를 부르면서 차 목사님, 제 사무실 한번 와주시죠. 왜요? 제가요, 목사님 충분하게 선교하실 때 쓰시도록 제가 10억을 준비해 놨습니다.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있으면 제 앞에다가 그 회장이 10억을 딱 놓고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회장 쪽에서 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 10억이 아니야 100억이라도 그가 약속했으니까 가면 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왜 읽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말씀을 통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때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약속했으니까 주시는, 회장이 약속했으니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 왜 왔느냐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올 때가 아니라고 별소리 다 해도 회장이 지시할 거예요. 내가 불렀어. 들여보내. 그러고 줄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한테 10억 주면 나같이 저기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저기서 100억 주겠네. 나한테 100억 주셔. 안 줄 거예요. 왜? 회장이 약속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얘기했어요. 네가 선을 해가고 아니 지식을 쌓고 네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그것 아무리 해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을 때에는 분명히 그분의 능력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데 분명히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까지도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누군가가 정말로 주고 싶어도 주려고 할 때에 줄 수 있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상대방이 와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나는 못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데 약속 속에서 약속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믿어야 돼요. 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주체해?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15장에서.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흘러도 13년이 흘러도 약속한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 4명의 부인들을 두죠. 주죠. 부인들 4명이 아닌데 부인 저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났는데 이제는 이가 내 아들이다. 이제 상속자다.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우리는 사람만 웃은 줄 알았더니 17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 13년이 지났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왜 15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스가 거기에 나와져요. 17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의뢰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믿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 이 믿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장으로 가보면 11절에 특별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리 말씀해. 그 얘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남방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그랄 왕이 이제 사라가 이쁘니까 자기 첩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야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크게 범죄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죠. 그때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너 내가 정말 그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염려해서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 분명했는데 이 상황 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살아있네? 그러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나를 죽이시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이렇게 살려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그에게 이삭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2장에서 아들 바쳐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고민이 좀 됐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종 하나 데리고 그러고선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면 이 아들 바치라고 그래도 죽이지 않는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내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가인마다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오히려 이리저리 비비 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신념이 아니라 내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내 자식도 뭐 좀 되고 뭐 또 어떻게 되고 뭐 내 병도 고치고, 그거는 그 나의 신념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런 와르르 무너져서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한 여러 가지 형태로 임했어요. 그때 그들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어떤 변화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신뢰가 됐어요. 이와 같은 뭔가 지금 그런 신뢰가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러나 그것이 신뢰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그저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오순절에 그 성도들에게, 그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주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약속부터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 온 세상에 그러한 그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각자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믿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적을 이루어가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